같이 보겠습니다.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다윗의 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유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될 것이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안정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기쁨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내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나의 죄를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죽지 않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첫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까먹어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 것만 아니라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까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사람 속에, 인간 속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땅의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시다가 그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올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요,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고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구원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구원받기 이전의 삶이 어땠는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떤 순서로 구원을 받게 되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구원을 얻게 되는지를 설명하는데요, 구원의 근거, 그리고 구원의 적용, 구원의 증거에 대하여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장인, 과거의 신분과 삶,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않는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쾌락행락에 종로들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이전의 삶을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는 하나의 쌍을 이루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리석은 자였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다는 말은 센스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분별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에 하나님을 보여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셨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분별력을 잃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리석은 삶을 사는 그들의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순종치 아니했다. 그들은 어리석어서 순종치 아니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순종치 아니했다는 원래 의미는 하나님을 반역했다. 어리석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은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를 하는 자였다.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영어 성경을 보면 여러분 본문의 의미가 정확하게 나와 있을 텐데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오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두 동사는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타락하고 내가 죄를 짓는 것 같습니다만은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다른 어떤 세력이 나를 죄를 끌고 간다는 말입니다. 나를 세상 쾌락을 따라 살도록 어떤 세력이 나를 그렇게 끌고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사로잡혀서 산다는 말이에요. 세상 쾌락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 같습니다만 내 안에 다른 세력이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끌고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가 전에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어요. 덕스에서 목회할 때 지금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당시에는 집사님이셨어요. 이분 가족이 빅패밀리 5형제가 5입니다. 일을 갔다 오면 밥을 먹고 저녁에 별로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카지노를 갔대요. 아주 오랫동안 카지노를 갔대요. 밥만 먹고 나면 온갖 카지노를 가면 뭐 무료하게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가족 형제들이 그냥 다 부부 동반해서 10명이 그냥 카지노를 갔대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위에 자녀의 남편이 그 집사님이 제일 위에 큰 딸의 남편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요. 자기 가족이 카지노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전부 다 목이 없더래요. 10명이 전부 다 목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더래요. 이 목이 없이 머리가 없이 카지노로 다 들어가더라고요. 이분이 놀래서 잠을 깨고 가족들에게 우리 가지 말자. 가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보여주셨는데 우리 가족들이 들어가는데 다 머리가 없더라면 이 머리 없는 그 일을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치 않습니다. 여러분 무언가에 끌려가는 거예요. 죄를 짓도록 세상 쾌락을 향해서 무엇인가 나를 이끌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 쾌락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는 거예요. 세상 쾌락을 따라 살기 모든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은혜 밖에 있을 때 주님을 모를 때 그들은 악독과 투기로 지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 지냈다는 말은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악독과 투기로 시간을 보냈다는 말입니다. 악독이라고 하는 말은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악한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악한 감정이 바깥으로 표현되는 게 투기입니다. 그들은 악한 감정으로 말미암아서 투기하고 시기심으로 살아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걸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좋은 일이 있는데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 슬퍼하는 일이 있는데 나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것에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가증스러운 자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가증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겉으로는 친한 것 같은데, 겉으로는 친절한 것 같은데, 겉으로는 믿음이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 같은데 속은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철학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울이 디도를 향해서 2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 같긴 해요. 하나님을 시인하긴 해요. 그러나 삶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는 말입니다. 어리석은 삶을 살았고요. 하나님을 배반했고요.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정욕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악독과 투기로 살았습니다. 가증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였는데, 이러한 나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4절 5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어봅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요 지금 4절을 시작하면서 접속사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접속사가 있습니다. 원문에도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3절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가증한 자의 악독한 자의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로 살았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십시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절 5절 본문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구원의 근거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에 대한 적용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구원의 적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구원의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구원의 증거가 무엇인가?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성령께서 나에게 구원을 어떻게 적용해 주시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구원의 증거가 있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합니다. 첫 번째 구원의 근거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무엇을 근거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특별히 사람을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피동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마치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저장해서 키만 누르면 프로그램 돼 있는 대로 움직이는 것과 같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키만 누르면 저도 자동으로 그냥 지각된 길로 안 가고 선한 길로만 가고 바른 길로만 가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선택권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타락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유혹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의 길을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죄의 종의 기회를 삼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오늘 본문 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나타내셨다. 역사적으로 증거가 됐다는 말에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는 말입니다. 언제 나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암송하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남보다 특별히 선하기 때문에 내가 남보다 특별히 잘하는 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인데 아직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자랑할 게 없어요. 나의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조건적으로 나 같은 죄인을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이 건져내셨다는 말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내가 선한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건이 좀 나아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오늘 나를 구원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심장에서 출발한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심장에서 출발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의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키셨는가?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하나님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냐 오직 그의 분별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이 중생의 시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의 교단마다 이 본문을 해석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오순절 계통에서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내가 구원받은 것, 그 다음에 성령 세례받는 것,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 이 복음 수복음개혁에서 설명하는 구원의 성령의 역사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혁주의, 복음주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세례받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보면 그게 그건데 학자들이 그렇게 자꾸 어렵게 만들어놔요. 그냥 말씀대로 믿으면 되는데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자꾸 어렵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오순절 계통에서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그 성령 세례의 증거가 방언이다.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성령 방법입니다. 성령 해석 방법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본문이 원어의 본문을 보면 정확하게 답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말은 동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중생의 시선이나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같은 말이라는 말이에요. 중생의 시선 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그 다음에 오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루이스 볼커프라고 하는 복음주의계에 대해서는 아주 신학교 다닐 때 반드시 배워야 될 그런 책입니다.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거기 469페이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중생이란 새 생명의 원리가 인간 속에 심어지고 영혼을 지배하고 믿는 기질을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여러분 의미를 좀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아요. 중생이란 새 생명의 원리가 인간 속에 심어졌다. 새 생명의 원리가 우리 속에 심어졌다는 말이에요.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기질을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기질을 바꾼다는 거예요. 중생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질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중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구원의 적용, 이것은 성령의 사역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생하는 것,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하게 했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아니 주님 어떻게 사람이 태어났는데 또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까? 거듭난다는 말을 전혀 얘기하지 못해요. 어떻게 사람이 한 번 태어났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다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똑똑한 사람이에요.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영적으로는 무지한 사람이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기억하지 말라 하면서 바람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바람이 위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들어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왜 성령으로 난 사람을 바람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바람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바람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면 없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있잖아요. 바람이 분다, 바람이 안 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볼 수 없는데 내가 볼 수 없는 바람이 어떻게 바람이 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난 자도 이와 같다.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바람의 행방을 알지 못합니다. 바람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난 사람도 어떻게 거듭났는지 알 수 없다는 말이에요. 신비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람을 볼 수는 없지만 바람을 느낄 수는 있잖아요. 바람이 많이 부네. 추워. 옷을 입어야 되겠네. 바람이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을 어떻게 났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성령으로 난 사람을 분간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성령으로 난 사람인지 아닌지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그가 어떻게 성령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행위를 보면, 그 삶을 보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알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이전에는 그렇게 즐기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쁨의 대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믿으셨어요? 여러분 내가 따져보고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믿으셨습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시나요? 어떻게 홍해를 건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다가 그냥 갈라졌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여리고성이 한 바퀴씩 돈다고 무너진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따져서 예수를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2000년 전에 나하고 피부색도 다르고 머리 색깔도 다르고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요? 이걸 어떻게 믿으라는 말이에요? 아니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못 믿을 판인데 어떻게 2000년 전에 태어난 그 사람, 나라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예수가 왜 나를 위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으셨나요? 더더군다나 그 죽었던 사람이 3일 만에 부활했대요. 여러분 어떻게 믿으실 수 있죠? 무엇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천국으로 갔대요. 그리고 다시 온대요. 이런 황당무계한 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따져서 비교해서 연구해서 믿을 수 있어요? 나가 언제인지는 모르는데 그렇게 황당한 이야기가, 그렇게 비논리적인 말이, 그렇게 비합리적인 말이 내가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다고 감격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나부터 그렇잖아요. 나부터. 내가 어떻게 믿었어요?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둘 중에 하나잖아요. 안 믿든지.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나는 그냥 속고 있는 거든지 믿는 척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감격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믿어지고 지옥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잖아요. 이상해요. 따져서 믿은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인지 모르는데 내가 그냥 믿고 있어요. 몰라요. 나도 왜 그런지. 바람이 불어서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지 못해요. 내가 어떻게 믿게 됐는지, 어떻게 내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믿는지 난 몰라요. 그런데 내가 지금 믿고 있다는 사실.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뭐 같이 해볼까요? 마틴 루터. 우리가 오늘 같이 해볼까요? 같이 시작. 성령의 역사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믿어지지 않으면 지금 내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으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시라. 영생의 소망을 따라. 그리고 우리 한글 성경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일부 시간에는 했습니다만 저 영어를 보세요. 저기 너무 작네요. 영어. NIV 영어를 번역하는데 저 문장이 지금 무슨 태로 되어 있습니까? 시제가 어떻게 돼요? 저 문장이 잘 안 보이시죠? 여러분 저 영어 성경에는요 저 문장의 시제가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글 성경에는요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으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는 말은 아직 안 이루어진 거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잘못 한글 성경이 잘못 거예요. 여러분 원어 성경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그렇고 정확한 거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앞으로 갖게 될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예수 믿을 때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가지고 돌아가실 때 이미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과거형으로 돼야 정확한 말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는 구원의 근거입니다. 구원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8절입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이 말이 믿고보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 말이 믿고도다. 이 말은 믿을만하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믿을만한 말이다. 바울이 지금 디도에게 편지하면서 하는 말에 이 말은 믿을만한 말이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것은 틀림없는 말이니까, 이건 바른 말이니까, 이건 옳은 말이니까 네가 담대하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셨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인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이것은 많은 말이다, 믿을 만한 말이다, 이것을 담대하게 선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는 너가 담대하게 선포할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리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믿는 자들로 하여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증거라는 말이에요. 예수 믿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구원의 증거, 그것은 뭐냐? 우리의 선한 삶, 우리의 선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따르는 분명한 표정, 그것은 우리의 선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히브리 사상과 헬라 사상은 믿는 바가 조금 다릅니다. 단지 믿음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히브리 사상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리콜 삶입니다. 믿음은 삶이에요. 삶이 없는 믿음은 히브리 사상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삶이 없는 믿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없어요. 믿음, 그런 것은 삶이고 삶은 믿음이에요. 근데 헬라 사상은 조금 달라요. 헬라 사상은요, 믿음과 삶을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믿는 건 믿는 거고 삶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헷갈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2장에는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다. 우리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믿음만이 구원의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세요. 야고보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너가 믿는다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너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삶으로 증거했다.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헷갈리잖아요. 도대체 뭐가 맞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삶도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기자는 헬라 철학자들에게, 헬라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믿음과 삶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이다. 믿는 자는 반드시 삶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에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마지막 구원의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하는 선한 행위 자체가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되고 삶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삶이 없으면 내 믿음에 대한, 내 구원에 대한 것을 확증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 그렇다면 너는 반드시 삶으로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근거, 증거는 뭐냐?
내 삶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삶이 달라지지 않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세상을 따라 살고 세상의 목적을 보고 살아가고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의 구원은 다시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렇게 나를 이끌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면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네.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갚고 이전에 내가 추구하던 삶 그건 더 이상 내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목적, 주님을 위한 삶이 내 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말. 예수님은 그저 나 축복해주고 마음이나 평안하게 해주고 돈이나 좀 주고 나 진짜 출세나 좀 시켜주고 그게 예수를 믿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고린도서 5장 15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내 생의 목적이 내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나 출세하고 나 잘되고 나 행복하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예수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 목적으로의 예수. 내 삶을 수단을 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주님의 목적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16장 2항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이루어진 선한 행위들은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요 그 증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삶 속에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거기 보면 주님께서 나는 나무가 너희는 가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나무가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나무의 외형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좋으면 나무가 좋다. 열매가 안 좋으면 나무가 안 좋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열매 맺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내가 주님에게 접붙임을 당하고 있으면 가지가 주님께 그저 뿌리만 내리고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진다고 이야기하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열매는 저절로 맺혀진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만 있기만 하면 성령의 열매들이 내 안에서 맺혀지게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세 단계를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의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의 근거가 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의 시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 만드신다. 그런 자들은 반드시 선한 삶으로 증거를 보여야 될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뭐냐? 우리의 삶이 열매가 우리의 구원의 증거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요, 나는 아무리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아무리 소리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오늘 나를 거듭나게 하고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구원의 열매들이 이 삶에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나는 여전히 세상을 따라 살고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목적을 보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신중하게 나 자신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지 여러분 진지하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반드시 변화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하는 것 자체가 증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라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되고 삶이 있어야 되고 달라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을 때와 같이 가증함과 악독함과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나는 나를 다시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는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가? 여러분 진지하게 점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6절의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이 세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잠깐 동영상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분은 여러분 우리 김바울 형제한테 좀 이야기하면 카피해 드릴 수 있어요. 김우현 감독이 한 부흥의 여정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에 지금 김우현 감독이 몇 개 영화를 만들었는데 아주 보물적인 그런 영화를 만들었어요. 너무 길어서 36분짜리인데 다 볼 수는 없고 처음 양념만 3분 4분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흥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영국의 펜방 웨일즈, 로허, 말로만 들어온 모리아 교회가 눈앞에 있다. 비로소 부흥의 현장에 왔다는 실감입니다. 모리아 교회를 좀 주목하세요. 36 years before the revival started, and if you look around Wales, you see many buildings that was built before the revival started, as if God had prepared these places ready for the converts to come in. 하나님은 당신의 부흥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하신다. 그중 가장 중요한 얘기는 당신의 뜻과 양을 감지할 그릇이었다. 그때 이발 로버츠가 그 하늘의 칼로 쓰여 예비했다. 1904년 10월 이 변방의 모리아 교회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전파되었다. 이발 로버츠와 1900명의 기도로 시작된 부흥. 그것이 20세기 초를 불태운 부흥의 시간점이었다. It was really young people who were carrying the prayer for this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And she simply said, I love the Lord Jesus with all of my heart. And the Holy Spirit fell on that group of young people and they were changed from that day on. 안네인 그리피스가 의회에 말했다. 1904년 부흥이 일어난 장소는 본당이 아니고 옆 건물이라는 것이다. 어디가? 아니고 굉장히 궁금하네요. 감동과 감격이 밀려왔다. 100여 명도 채 들어가지 못할 이곳에서 20세기를 불태운 그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마치 유대의 작은 거울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라도 하듯이 하나님은 그 이름 없는 청년들을 불러요. 이렇게 작은 곳에서 당신의 역사를 시작하셨다. 그리고 그 불꽃은 전 세계로 번져갔다. Mainly, God looks on the heart of a Christian. So when we pray, God is concerned with our motives, our desires. Do we want revival because we want a big church? Do we want to become famous? Do we want a bigger mission society?
Do we want a new church building? There are lots of motives which God will not honour. I'm going to on a map of some parts of the world. Described Yeah. the world. South America, North America, over to the States there, look. Korea. 1905년 인도에서는 부하와 과부들을 통해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났다. 그리고 다음해 1906년 대륙을 건너 미국 땅에서 역시 부흥이 시작되었는데 놀랍게도 흑인 노예의 후손을 통해서다. 시몬은 흑인이었거든요. 미국 사회에서 20세기 초에 흑인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열심히 사람입니다. 근데 수많은 백인들이 그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사거리의 그 집회를 백인과 흑인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인종을 뛰어넘는, 그래서 한 피바다 한 몸이 성령 안에서의 그 일치감, 성령 안에서의 평등기. 백인들의 편견과 무시로 예배할 공간조차 얻지 못하던 흑인 조셉 시모어는 로스앤젤레스 빈민굴에서 기도 집회를 시작했고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것이 20세기를 불태운 오순절 운동의 시작이다. 백인과 흑인 사이, 또 남자와 여자 사이, 부자와 가난한 자들 사이, 그런 형평성,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고 겸손해지실 때 그 빈자리에 성령을 채워주다. 여러분, 이반 로버츠,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 번 예를 들었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세계적인 부흥을 준비했을 때 나이가 26이었어요. 14살부터 저는 광부로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광부였고 아버지를 따라서 광부 노동일을 했어요. 11년 동안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본 모리아 교회, 그 보잘것없는 그저 한 30명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곳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모리아 교회 담임 목사에게 나에게 말씀을 증거할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할 때 목사님이 거절했어요. 너 당신같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말씀을 증거하게 한다는 말이냐. 겨우 사정을 해서 집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그는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나가도 좋습니다. 성령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나가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그 집회 17명밖에 없었어요.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한 달 동안 36,000명이 예수 믿고 결심했어요. 여러분, 지금 110년 전의 일입니다. 110년 전의 일이에요. 36,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지금 숫자하고 달라요. 웨일즈 한 지방에 36,000명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결심했어요. 5개월 동안 이 모리아 교회에서 시작한 부흥운동이 5개월 동안 영국에 10만 명을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그 17명은 누구입니까?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명예도 없고 가족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단지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들이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흥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나라 1907년 1월 15일 우리 한국의 평양 대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감리교 선교사였던 해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의 상황을 본국에 미국 선교 공부에다가 보고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썼습니다. 수천 명이 글 읽기를 내고 기독교를 알아보려고 문의하며 술주정꾼, 도박꾼, 도적론, 오입장이, 살인강도, 독선적 유학자, 구태여는 불교도 여러 천명의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옛 것은 모두 다 지나가고 말았다. 선교사가 본부에 보고한 내용이에요. 수천의 사람들이 한국의 1907년에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 여러분 보세요. 1904년 웨일즈 지방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1905년 인도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1906년 미국
아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부흥이 미국에서 일어났어요. 1907년 한국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전 세계로 부흥을 주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미국의 부흥을 주도했던 신우화 목사, 흑인 스님이에요. 110년 전에 엄연하게 흑백 갈등이 있었던 그때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흥은 저절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3시간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시간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전념하는 한참을 주고 7시간을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미국의 부흥을 주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국의 변화, 그들은 일반 로봇주가 주도하는 집회에 참석해서 광부들이 옆에 친구의 연장을 훔친 것을 배기했습니다. 당나귀를 끌어안고 회개했어요. 학대한 것을.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고요. 웨일즈 지방에서는요, 술집이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하나를 남겨놓고 완전히 다 문을 닫았어요. 교도소가 통통 비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누가 사람을 바꾼다는 말입니까? 누가 내 고집을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이, 성령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사모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요. 그리고 바꿔야 됩니다. 변화해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내 삶 이대로는 안 돼요. 그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놓치고 머뭇머뭇하며 한 손은 세상 줄을 붙잡고 하나는 하나님의 줄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삶은 더 이상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행한 것들을 버리고 돌아서야 돼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 앞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부흥이 없는 한,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는 한,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을 바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바뀌어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고쳐야 합니다. 내 안에 더러운 생각들, 판단하고 비교하는 생각들 버려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들, 가증한 것들을 버려야만 합니다. 겉으로는 믿음 있는 척하면서도 삶으로는 부인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 삶을 돌이켜야 돼요. 세상 쾌락을 따라 살려는 내 모든 것을 끊고 버려야만 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날마다 죽어야만 합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웨일즈 지방에 있었던 부흥의 역사가, 인도에 있었던 부흥의 역사가, 미국에 있었던 부흥의 역사가, 한국에 일어났던 100년 전에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 내게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여 주소서. 그들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지금 성령을 보내주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지금 성령을 강하게 보내주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지금 성령을 더욱 강하게 보내주소서. 네 번째 기도 제목,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지금 성령을 훨씬 더 강하게 보내주소서. 그들은 사모했습니다. 11년 동안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하면서 그들은 기도할 때 그 타락한 영국 사회를, 식어져가는 영국 사회를 그저 미적지근한 그들의 신앙을 뒤바꿔 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소서.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내게 하나님 임하여 주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